할렐루야.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제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넓이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르는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넓이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인디언들은 13살이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인식을 베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등등 여러 가지를 가르친 후 13살이 되는 그 생일날 밤 아이를 숲속에 데리고 가서 그 숲에 홀로 버려둔다고 합니다. 보통 이 13살이라는 나이대에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본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인디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부족의 보살핌으로부터 홀로 이렇게 깜깜한 밤에 홀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날 밤 이 소녀는 눈을 가린 채 자기가 어디로 이동하고 어느 장소에 왔는지도 알 수 없게 눈을 가린 채 숲속 깊고 먼 곳으로 옮겨지고 의도적으로 그 숲속에 홀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나긴 공포의 밤을 이 소녀는 숲속에서 홀로 지내야 합니다. 너무너무 무섭겠지요. 여러분, 이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불현듯 한 가닥 성광이 새벽을 깨우며 숲속을 비춰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소녀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아들과 함께 온 밤을 지샌 것입니다. 그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장소에 나 홀로인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소녀는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일들을 겪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3장에서 48장까지는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32장은 이스라엘과 특히 예루살렘 성의 심판과 몰락의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절정으로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삼마는 거기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하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에게 개처럼 끌려갔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그들이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며 조롱을 받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원수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던 그 곳에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곳에도 계십니다. 그는 여전히 거기에도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흘리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냐면, 첫째로 그는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종살이를 2번 해요.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70년의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시편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감격합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여러분, 이런 감격을 그들이 가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노래했어요. 너무너무나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신자의 경험 속에 비교될 수 있는 사건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은 이 구원의 사건.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 이전의 경험을 노예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구속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속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는 그 피값으로 죄의 값, 나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이 위대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을 인하여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우리가 주를 모르고 죄의 포로가 되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밤, 거기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둘째로 그는 현재도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이거나 완성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경험은 신앙의 여정의 아주 진지한 시작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걸어갈 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동일한 고난의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주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푸념하다가도 마침내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의 언덕을 넘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님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베델의 들에 하나님의 환상을 접하고 잠을 깨어 드린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가 분노했을 때, 우리가 사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몸도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아팠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이름은 변함없는 여호와 샴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셋째로 그는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구절에 지금 회복된 예루살렘 도시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영광은 단순히 그 사이즈, 그 도시의 넓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한 임재, 그것이 바로 이 도시의 영광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보면 여러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이 새 예루살렘 성,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도 사망도 애곡함도 곡하는 것도 없이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장래에 이러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면,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 살이가 좀 험하고 좀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선물, 곧 영생의 소망,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의 소망 때문입니다. 영원한 여호와 삼마, 저 영원한 미래, 저 천국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13살 먹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 난치병에 걸리고도 얼마나 명랑하고 밝게 사는지 그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 소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마이클 잭슨도, 또 레이건 대통령도, 또 도널드 트럼프도 이 소년을 방문해서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이 한 5년 정도 살다가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다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도 없고.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이 라이언이라는 소년은 이런 놀라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무슨 소리를 하세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에 데려가 주셨고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아빠, 어떻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이언의 가족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함께 계셨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신다면, 또 지금 현재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장래에도 함께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우리
우리 서울 삼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신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수록,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수록 더욱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우리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느 순간 어느 곳에도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보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